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공산자들의 무기물자들이 폐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이 추운 겨울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더 이상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석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국회에서 악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을 땅끝 전하는 이 땅의 주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역의 성도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운 말씀에 대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 가진 예리한 검의 말씀이 되어서 듣는 자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지난 시간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장은 다음 시간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별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부터 고린도교의 분쟁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교의 가장 큰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14장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 16장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악한 사탄의 거시된 영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분쟁까지 하게 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가 분열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고린도 교회 안에 악한 사탄행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타락시켰듯이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사탄의 영도 함께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독일 속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악한 사탄도 옆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성령의 강한 역사로 교회들이 붕괴됐고 곳곳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약 12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했지만 오늘날 신학교와 교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금요철 예배를 드리고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금요 예배는 드려도 금요철 예배 드리는 교회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뜨거운 믿음을 가진 자들도 영식과 예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만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의하면은 오늘날 한국교회 수는 8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200만에서 4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교회와 신학교가 곳곳에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곳곳에 나타났지만 80년대 후반부부터 교회와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과 신사동운동과 각종 이단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타락시킨 결과가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들의 타락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영적 현상입니다. 한때는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영국교회가 지금은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기독국가로 유명했던 유럽 국가들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들과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매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곧 교회나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고, 성령이 소멸되면 반드시 악한 사탄행이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개인을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부흥하던 교회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않은 고린도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은사를 사랑하면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성령의 인도와 역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알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곧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나오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에게 미혹되어 말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무지한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할 수 없다고 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비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인정하고 의지한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대로 신앙생활한 자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과 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해 나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더욱더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날마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않냐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형식과 외식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세를 받아야 하고, 성령세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세례 요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목사들에게 받은 세례라면, 성령의 불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외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성령의 불세례는 내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세례가 눈에 보이는 세례라면
성령의 불세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례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오순절날에 마가다라방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그들의 목적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붙잡히자 모두 다 도망쳤던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조축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고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게 굴지 아니하고 제자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까지도 예수를 위해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불세를 받지 않는다면 종교에는 될지 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이 연약한 것은 물세례만 만족하고 성령의 불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세를 받은 자는 성령 세례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성령의 불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악한 사탄에게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불세를 받은 자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애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감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4절 7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삼일체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곧 하나님의 주신 은사이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 은사를 줬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성령의 은사는 나에게서 떠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절절 말씀도 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각 사람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들을 예수 믿고 구원시키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8절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성령이 주신 9가지 은사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약 23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이 23가지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고 전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잘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 중요하지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하기 때문에 맨 먼저 지식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맨 먼저 말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식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일반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직의 순복음을 위해서 순종까지도 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병 고치는 은사는 병든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주는 은사를 의미하는데 신의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영들 분별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먼저 능력 행하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강한 은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는 점쟁이처럼 인간의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처럼 더욱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올바르게 전하는 은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특히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령 은사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약한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방언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나 신학자들은 방언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방언 은사 또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영적 언어입니다. 자기가 아는 말을 하는 방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나의 영혼이 영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육적인 나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언하는 자들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방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기 때문에 또 간절하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성령께서 생각하신다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합당하다면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귀하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의 지체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안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 하나이지만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 지체들은 오직 몸을 위해 존재하듯이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었으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세를 받아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성도들은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 몸에 지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나를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성령세를 받아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과 하나의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14절 16절도 보세요. 바울은 인간의 몸의 여러 지체들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 해야 하는 역할도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몸의 지체 중에 발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발이 손에게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해서 같은 몸에 붙어있는 일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해도 같은 몸에 붙어있는 일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몸의 지체들이 각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 은사가 다르할지라도 예수님의 안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보세요. 만일 우리 몸에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지체가 눈이 된다면 듣는 작용하는 귀 지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한 온몸이 듣는 귀의 지체를 한다면 냄새 맡는 코의 지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들은
각자에게 줬는데 각자가 받은 성령 은사대로 살지 않냐고 자신의 마음대로 눈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지배를 받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전도 은사를 받은 자가 전도를 하지 않고 세상 일에 전념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또한 교회 봉사 은사를 받은 자가 교회 봉사를 하지 않고 가르침 은사를 받은 자가 교회 교사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아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분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은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될 때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떠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을 받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은 손을 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성령께서는 성령 받은 자들에게 각자에게 알맞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른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지, 만약에 자신이 받은 성령 은사를 무시하고 남이 받은 성령 은사가 더 좋게 보여서 그 은사를 흉내낸다면 악한 사탄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악한 사탄의 영의 은사를 줄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악한 사탄의 영의 은사를 받은지도 모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들 행하는 거짓된 행동을 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목적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줬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절대로 개인 자신의 부귀명예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 중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드물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보기 힘들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세상은 무섭게 따라가고 있고 교회도 따라가고 이 시민들도 따라오겠다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지 못한 목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미치근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무섭게 악하게 타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뿌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까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앙내하되 어찌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아모스 선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백 편의 설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시대에 먹을 물이 귀한 것처럼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지만 영적인 생수 같은 말씀을 먹기가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랑 같지만 용서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적인 생수 같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책을 보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바깥
일절도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일주를 삼가하면서 저는 설교하는데 전념을 쏟고 있습니다. 비록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지만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닫고 오직의 순감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저의 사명은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학주만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것은 큰 제약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들을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는 설교를 한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성령 충만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을 떠나면 악한 사탄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했고 결국은 주전 70년에 로마 세력에 의해서 도리에 돌아담지 않고 무너져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해가 싸우니 오늘날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들 역시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얘기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왜겠지 않냐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후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였고 초대교회를 리드하는 지도자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큰 교회도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타락하자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죄를 얘기하지 않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릴 것은 이런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이 떠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 현재 교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미국, 영국, 유럽 교회들도 성령이 떠나자 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이 땅의 교회들은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무리 성령을 받고 성령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직의 수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성령 은사를 사용한다면 성령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그 자리에 악한 사탄이 들어와서 미혹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낫을 받으며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오직의 수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면 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시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대한민국을 떠나시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도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오직의 수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속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으로 교회 다닐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오직의 수복음과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낯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성령은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기약해 끼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물질에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빠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계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뭘 갈갈 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오직게 신복을 전하며 오직게 수마음과 오직게 신앙으로 살이고는 저들의 믿음의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